장에서 22장까지는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두 주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1장과 22장입니다. 21장은요. 제사장들은 모든 부정을 피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장에서는요. 성물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후반절에는 제사장이 제물과 똑같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어떤 규격에 맞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려져야 되듯이 제사장 역시도 제물처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는 약간 규례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의 규례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우리가 볼 레위기 21장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에게 주시는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5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직무 행사를 하는데 규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의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교훈을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모든 성경이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해서 준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구약시대 특별히 오늘 레위기에서 주시는 오늘 모든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문자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사장에게 주는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한강에 실족해서 죽은 대학생 손정민 사건이 유튜브나 뉴스에 계속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는 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어찌되었든 간에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반갑지도 않고 꺼리지도 않는 그 죽음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종교의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죽음과 결혼을 통해서도 백성들보다 더 많은 엄격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들은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죽음이나 자신의 결혼에 관련돼서도 일반인들과 같지 않고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직업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보통 조상이 죽으면 그 망자를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신성시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풍습을 이스라엘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오늘 규례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거룩을 드러내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체는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벗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면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성도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시체는요, 죄악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의 접촉은 접촉한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기 때문에 저번에 규례를 보니까 일주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금했지만 직계 가족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모든 시체를 만지는 것은 금해졌지만 금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직계 가족. 그런데 시집간 여자 형제는 안 되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 형제까지는 만지고 장례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담겨진 율법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돼. 그게 뭡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은요, 시체 만졌다고 사람이 더럽혀집니까? 아무리 더러운 걸 만져도 손 닦으면 돼요. 소독하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죄짓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은요, 머리털을 대머리처럼 밀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자해를 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장례식에서는 자기 몸을 해하고 뭐 수염을 깎고 이런다고, 옷도 자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방법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 왕이요,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문상을 간 다윗의 그 문상객들을요, 이것들이 혹시 우리나라를 이 기회에 염탐하러 왔나 생각해갖고 그 사람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립니다. 그래갖고 되돌아가니까 다윗이 열받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그 나라를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수염이나 머리털이 무엇이었냐면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위와 명예를 잘라버린 것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 나라를 쳐버린 겁니다. 이런 행위는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이방인들이 했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지나친 애도의 표현이나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이런 규례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 인간적인 슬픔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신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그런 풍속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정결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은 죄의 오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죽음이 죄의 결과고 인간들에게 심판과 저주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체를 맞이는 부정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시체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부정하니까 만지지 마,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의 대가로 이것을 만지면 너희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시체 만져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미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교육을 할 때 죽음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냐면, 죽음은 이사하는 것이다. 네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물수건으로 다 씻겨서 침대에서, 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내가 세상을 마치고 잠자면 깨보니까 어디 와 있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낮 잠자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고통이요 두렵고 불행이지만 성도들에게서는 이제 세상 일 졸업하고 천국으로 입학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 삶이 된다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장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도 다 날 거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뭐 그렇게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존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은 모든 부정을 피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본인에게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제 제사장의 결혼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혼도 순결하고 무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별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창녀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이방 신전에서는 그 이방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 자신의 신상 앞에서 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순념소와 성관계를 하면서 오히려 그 신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매출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혼당한 여자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던져 내쳐졌다, 쫓겨났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혼 음행했거나
부정한 행위로 쫓겨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결혼이며 제사장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하면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라 그래도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로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아까 6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딸이 음행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 아버지를 모독한 것으로 여겨서 불살라 죽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음행한 자를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돌로 치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또 불살라 죽여. 그때 장모와 음행한 여자 그렇게 했죠. 똑같아.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매장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인 사람들은요,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매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그것은 곧 제사장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화형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는요, 대제사장,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에 대한 규례요.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은 더 높은 기준의 그 규례가 허용되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높은 엄격한 규례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대로 제사장은 그래도 장례식에 있어서 직계 가족, 시집까지 하는 자기 동생까지는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도 자기 아내도 어떤 직계 가족의 장례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도를 위해서 슬픔을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 해먹기 어렵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시신을 만져서도 보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성소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공부할 때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성전에서 즉사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죽은 아론의 두 아들, 그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장복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은 시체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죽더라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두 아들을 불러서 그 시체를 끌고 나가게 만듭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인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남은 두 조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냐 하면, 너희 형들이 죽었다고 머리를 풀어서 슬퍼하지 말고 옷을 찢어서 슬퍼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는다. 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까? 내 친척, 아니 내 형제가 죽었는데도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만사 제켜놓고 그 장례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그 장례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은요, 인간적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관을 벗어서 머리를 헝클어뜨린다거나 세마포 옷을 벗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과 그 두 조카에게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내 가족이 죽어도 마음 놓고 슬퍼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고 회막문 밖에 나가서 죽은 시체를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무덤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온전히 끝나야만 회막문을 벗어나서 그 다음엔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예식을 다 마치고 속죄 제물을 먹어야 할 그때에, 속죄 제물과 화목제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잖아요. 그 먹어야 될 때에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휩싸인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슬퍼도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둘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슬퍼도 슬픈 표정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슬픈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먹기보다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옳게 여겨서 그래, 억지로 음식을 먹지는 말라는 것을 허용했던 것을 우리는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직무가 가진 특성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그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가 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부정해지면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거룩의 등급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10일 날 그 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딱 멈추면 아, 징계를 받았구나. 그렇다고 뛰어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다리에 노끈을 메고 그는 들어갑니다. 노끈을 잡아당겨서 죽은 시체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토록 엄격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룩을 요구받았던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룩한 예복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많은 백성을 우선하는 일이 결코 내 가정의 대소사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 시대가 그때와 같은 규례가 주의 종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일날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가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절부터는요.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이혼 경험이 있는 여인이나 창녀는 물론이고 아까 제사장은 과부랑은 결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부랑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수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 그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백성 중에서 아주 흠없는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대를 잇거든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문제가 요구되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신약시대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내가 될 여인의 순결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의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럽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둥 굽는 자나 키 못난 자나 눈에 맥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신하를 뽑을 때도 몸에 흠결이 있으면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듯이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자의 규정은 아까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나중에는 어떤 자, 눈에 백막이 있거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어도 고한 상한 자는 이해가 되죠. 자손이 이어가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거나 부정한 자로 간주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영적 의미상 특수한 기능직에 속한 제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제사장 가족의 일원으로서는 똑같은 대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흠을 가진 자라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일은 못해.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일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주어지는 거룩하다고 분류되는 것들이 뭐냐면 첫 열매 드리는 것,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11조를 받는 것, 이런 것은 그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고 분류되는 제물의 음식인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제사들, 제사장의 목과 진설병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몸에 흠집이 있어도 다른 제사장과 똑같은 구별을 받았고, 단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금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가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2장을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배웠을 때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됐을 때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것과는 구별이 돼. 왜? 선천적으로 탁월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실수로 고의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부정되었을 때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요구받는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거룩하고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규례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제사장의 온전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례는요, 종교적 성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의식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러한 율법이 다 폐하여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병들었다고, 장애가 있다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몸이 상한 사람보다, 몸이 멀쩡한 사람보다 몸이 상한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거룩되고 영광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사지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것이 없어도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제사장이 흠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요,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흠은요,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흠 없다는 것이 완전한 흠 없음이 아니라면 흠 있다고 하는 것도 완전하게 흠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은 외면적이거나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면의 문제를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통해서 짚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먹는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전응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바쳐진 모든 제물이 우리는 흠없고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바쳤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흠없고 온전했다면 예수님이 제물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흠없고 온전한 제사장이 됐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실 이유가 없지. 그분들로서 다 해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서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제사를 거듭거듭 지으면서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레위기 헛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고 부정함이 없는 참 제사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조차도,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조차도, 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조차도 온전하고 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시고 온전하고 흠 없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겁니다. 이처럼요, 구약의 거룩은 육체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표현됐지만, 신약에서는요, 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의인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새 언약 안에는 이전에 가리켰던 모든 것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될 성막도, 제사장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규례들은 그 자체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된 것은요, 내가 잘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너희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말고,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져서는 안 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성결과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요, 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지체로 여겨야 돼요. 내 고륙 지침만 형제가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체로 알고 서로 도와주며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자의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시간 부끄러운 입술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죄악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맑게 씻기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셔서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죄인을 너는 흠없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보는 판단과 세상에 보는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거룩을 본받는 모습으로, 그 거룩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